자, 마가복음 16장. 오늘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끝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인데요. 지금은 16, 17, 18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 16, 17, 18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구절이죠. 15, 16, 17, 18절 이렇게 네 구절을 같이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참 거의 한 1년 한 것 같아요. 1년.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시간 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 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고 또 특히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엔타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 그럼 추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중요한 얘기들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금방 이제 네 구절을 읽었는데 이 네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8장과 쌍벽을 이루는 지상 대사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예언과 이야기들이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점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요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저 팔레스타인 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죠.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이 지구상에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 나라.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없어졌다가 생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없어졌다가 나라가 다시 생긴 나라.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그 사인이 놀랍게도 1948년도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운 때가 1948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오는 여정에서 지금은 벌써 상당한 시간이 그때부터도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렇죠? 1948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약 한 70년 됐죠. 그러죠? 대략. 대략. 76년. 산수가 빠르시네요.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이. 76년이래요. 대략 한 70년 됐는데 벌써 그때로부터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추수 때라는 얘기도 하고 추수가 과연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추수고 무엇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 전에 잠깐 보면은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쭉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분명히.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믿었다 그래요? 안 믿었다 그래요? 예, 안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안 믿었대요. 그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다라는 걸 얘기하라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14절에 보니까 1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구절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야,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안 믿어? 내가 얘기하는데 왜 안 믿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이 명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추수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아도 돼요, 여러분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 보세요. 천사는 뭐라 그래요? 천사는 바람으로,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추수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줍니다. 자, 천사들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해요?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는 또 다른 말로 어떤 뜻이 있냐면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 혹은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천사들은 바람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천사들이 그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믿는 자들 중에 쓰임받는 사역자들, 미니스터, 사역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도로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 그 사역자들을 뭐로 삼으시냐면 불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자,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보이죠 여기? 예,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초대교회는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 추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그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그 바울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거두려고? 지금 거두려고. 마지막 때에 거두려고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하고 같이 비춰서 보니까 천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읽어드렸잖아요. 천사들은 뭐라고요? 바람이라고, 바람. 그러면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불꽃. 그럼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성령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네. 불이 내려요, 불이. 불이 내려와야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바뀌고 영혼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요, 바람하고 같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은, 바람이 일어나면 불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막 불이 이렇게 있는데 모닥불이 피고 있어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요. 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그러죠? 네, 불이 확 일어나면서 그냥 막 엄청난 속도로 불이 더 커지고 세지고 막 그러죠.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7절처럼 만약에 사역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네, 불꽃이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우리가 불이에요. 근데 불이 지금 조금 붙었어요. 아주 조금. 근데 천사들이,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바람을 막 불어요. 성령의 바람을 막 불어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막 불이 세지겠죠. 네. 조민규 형제가 막 불이 막 세져가지고 무대를 뛰어다니고 막, 네? 난리가 나는 거죠. 쓰러지고,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대추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이 같이 역사를 해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바람이 막 불고, 근데 그게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예, 바람과 불꽃의 사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게요, 초대교회는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근데요, 추수 때는 그 씨앗을 심은 그 열매들이 쭉 자라서 오랜 세월 2000년 동안 자랐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자라서요, 지금 이 시대에 열매를 수수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 통계를 보신 분들 혹시 그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0년이 넘었죠. 그렇죠? 100년이 넘었죠.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한 이후부터 AD부터 그 시간, 그게 약 2000년 정도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요 100년 어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통계에 의하면요, 요 1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 그 전에 그 긴 기간도 거의 한 1900년, 2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이 훨씬 시간으로 보면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실제적으로는 통계에 보면 요 100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마지막 대추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 중세시대 때 암흑시대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사역자를 만들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대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역자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948년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어요. 1948년 미국에서 치유의 소리라는 잡지를 그때 한참 발행하고 있었는데, 그 치유의 소리에 1948년도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윌리엄 브래넘이라는 사역자가 오레곤 포틀랜드, 그 포틀랜드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이제 복음전도 집회 겸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집회였어요. 그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1948년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해.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일, 기사에 실린 거예요, 이게. 근데 3일째 되는 날, 윌리엄 브래넘이 집회를 하려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뭐 성령님이 거기에 모인 회중들을 만져주시도록 막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회중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벌써 얘는 마귀가 점령하고 있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느낌으로. 야, 이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군. 윌리엄 브래넘이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 윌리엄 브래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자기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집회라는 중간에 여기서 회중에서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하면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게. 이게 집회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근데요, 자기 안에 굉장한 확신과 담대함이 딱 올라오더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강단에. 이제 딱 거의 앞에 이제 오는데 윌리엄 브래넘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죽일 듯이 이렇게 나오더니 딱 거기 앞에서 서니까 무언가 모를 영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것이 꼭. 그래서 그 기사를 기록했던 고든 린세이라는 사람이 그 기사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치 꼭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이 사람을 거기다 꼼짝없이 붙들어 놓은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얼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깡패인데, 얼마 전에 이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속으로. 그래갖고 이 윌리엄 브래넘을 자기가 죽이는 게 일생의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이제 드디어 윌리엄 브래넘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얼어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윌리엄 브래넘이 강력하게 주님 앞에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94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참 또 신기한 건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T.L. 오스본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T.L. 오스본? 네. 질병 치유 뭐 이런 책 쓰신 분, 우리 윤수영 자매님이 그거 이렇게 녹음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질병을 치유하라. 그 책이 그거 참 좋은 책이에요. 몸이 아프신 분은 그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T.L. 오스본인데 그 T.L. 오스본 사역자의 와이프인 사람이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사람이 나와서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걸 보고 이 여자분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지금 제가 집회를 참석했는데 와,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그러고 나서 막 성령의 엄청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그냥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오스본이 놀란 거예요. 와, 그러면 나도 한번 꼭 참석해 봐야겠다 해서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 집회 장면을 보고 이 오스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그 유명한 이제 오스본이 책에 써놨어요, 그거를. 나는 그 윌리엄 브래넘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전 세계로 보내서 전 세계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치유를 행하게 될 것이다. 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서요. 윌리엄 브래넘 집회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T.L. 오스본 책에 보면은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엄청난 부흥의 현장들이 나와요. 사진에 찍혀져 있어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1948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불과 그때 일어난 일인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인이고 시작이에요. 시작. 스타트한 거예요. 이제 스타트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직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대추수의 대부흥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에 나오는 이 일들,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냥 손만 얹으면 낫는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평범한 그냥 성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유명한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이야. 왜 이렇게 나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렇게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너무 잘 보이나, 이게? 진짜 믿음은요,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믿음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전사가 되지 못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뒤로 이제 1948년도에 윌리엄 브래넘 집회가 있고 나서 그 뒤로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존 레이크. 제가 이번 여름에 미국에 갔을 때 거길 가봤거든요. 스포케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잔지 레이크가 사역했던 그런 데를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그 이제 흔적만 남아있죠. 근데 이 잔지 레이크가 그때 당시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뭘 기도했냐면,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이 잔지 레이크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이걸로 부족해요. 주님 더 조금 부어주세요. 더 능력을 받고 싶어요. 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무려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브래넘이 어떤 집에 방문해서 사역하는 동안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잔지 레이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 잔지 레이크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성품도 달라지고 사역 스타일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대요. 그 일이 얼마 안 있어 일어난 거예요. 윌리엄 브래넘 그 사건 후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추수 때 필요한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본론이에요. 이 권세와 능력이 뭐냐?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 군사훈련 받으면서 다 공부했고, 권세는 뭐고 능력이 뭐고 다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했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뭐해? 실제로 사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결돼야 할 아주 중요한 성결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birthright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birthright, 생득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생득권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권리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태어나죠. 그렇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요. 이걸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birthright, 생득권. birth가 이제 태어나다는 birth 그거고, right, 그 권리할 때 right.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권리라는 뜻도 있잖아요. right. 그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제가 과거에 케네스 긴 목사님 통해서 한참 공부를 할 때 이 birthright를 참 많이 공부하고 묵상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안 믿은 것 같고 헷갈리고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혹은 나 회개를 못한 것 같아, 나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회개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근거로 구원받아요? 당신의 느낌이에요? 아니면 말씀이에요? 예? 똑바로 얘기해봐요. 이거 중요하니까. 느낌이에요? 아니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저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느낌이 아니고 우리 체험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요, 말씀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예.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지금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나라는 인간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렇더라도 내가 진짜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야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생두권이 있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두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이제 birthright, 생두권을 받아요. 이 생두권은 뭘까요? 그러면 생두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냐? 너는 도대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거냐? 도대체 너는 어디서 지금 새로운 탄생을, 거듭남을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태어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죠. 아빠 거니까. 자, 조민규 형제님 여기 앉아 있는데, 조민규 형제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자, 아들하고 딸이, 조민규 형제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 누구한테 줄까요? 자녀들한테 주죠, 당연히. 당연히 주죠. 돈도 주고 다 주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 알려줄게. 네가 다 사용해. 알려주죠. 근데 왜 웃으셔? 싫은가? 싫은가 봐. 당연히 아빠는 다 주죠,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생두권이라는 게, birthright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죠. 다 그걸 생두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생두권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추수의 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많은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사실은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사탄 마귀가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참 가소로운 교회들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마귀가.
왜냐하면 너무나 수준이 자기들보다 떨어지니까 아유 쟤네들 뭐 몇천 명이 와도 아유 상관없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마귀가요. 왜? 영적인 세계도 모르지, 생도권이 뭔지도 모르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지, 구원도 헷갈려. 지금도 막 구원이 헷갈려갖고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잘해봐. 더 계속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지나친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우리 지금 이제 한가족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생득권, 믿는 자의 권세, 이거요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선포하래. 그러니까 막 말씀 전하면 자.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도 졸린가 봐. 막 잠을 자.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신 차리고 이걸 들으면요, 이건 도저히 이거 흥분이 돼갖고 잠을 못 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아빠가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빠가 이재용보다 더 부자야.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우리 김태형 형제님 어떠시겠어요? 김태형 형제님의 아빠가 이건희야. 어떠시겠어요? 아빠가 어깨를 피고 다니는 그거밖에 안 돼? 어깨 피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 그게 아니죠. 돌아다닐 때 막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래? 내가 돈 줄까? 뭐 얼마든지 막 이게 그냥 막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다 모든 게 다 내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들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혹은 대통령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대통령이 힘이 별로 없어갖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뭐 그러긴 하지만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인 거 알죠, 여러분? 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인 거 알죠? 그러면 그 왕의 아들인, 딸인 우리들은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득권이에요. 생득권. 태어날 때 받는 권리다. 그래서 생득권이라. 생이 태어날 때 생자 그거고, 득이 얻는다. 중국어로 말하면 떠라는 말이에요. 떠.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 떠따오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얻는다. 예. take 영어로 얻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 권리다 이거죠. 권리. 생득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려면요, 요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만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권세와 능력, 오늘 이제 이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권세를 먼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권세는 뭐다? 생득권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빠가 다 줬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쓸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거를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럼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능력은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 지금 오늘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권세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면 끝나요. 근데 능력은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꺼내서 쓰려면은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거를 꺼내서 써야 돼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고, 믿음이 없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을 하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주님은, 하나님은 말을 했어요. 말을.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액트가 아니라 워드라고, 워드. 하나님은 워드. 여러분, 워드. 그걸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액트가 아니에요. 워드라고, 워드. 제가 왜 이걸 자꾸 반복하는지 계시가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액트, 행동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거.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그냥 다 만들어버려요. 창조. 다 창조도 하고 일도 만들고 막 이걸 변화시키고 이쪽 걸 이쪽으로 옮기고 사람도 그냥 변화를 시켜버리고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해도 안 돼. 안 돼. 조민기 형제님이 말을 했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아니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여러분들 속상하죠? 부모님들. 그러죠? 예,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애들이. 말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을 하면 이 말이 에너지가 에너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나가면 그 에너지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근거가 말씀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말씀하는 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가질 때는 느낌에다 믿음을 근거를 두면 안 돼요.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다 믿음의 근거를 두면 안 돼요. 어떤 그것이 뭐가 막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거에다 근거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삶이 막 변화됐으니까 그래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근거를 두면 안 돼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이 막 느낌이 좋아. 오늘 컨디션 좋네. 굿. 이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word. 말씀 자체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나가면 끝장나버려요. 그냥 말씀만 나가면. 그래서 믿음은 말씀의 근거를 둘 때 이게 믿음이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아까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능력을 꺼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능력은 믿음이 없으면 못 써요. 아무리 많은 능력 파워가 있어도 여러분이 마지막 추수 때 이걸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다고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합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가 주일날 울려 퍼집니다. 그럼 뭐 하냐고. 사람이 안 바뀌는데, 변화가 안 되는데. 그건 뭐예요? 능력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근데 그 능력이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치유를 한번 보자고요, 치유. 치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어요? 예,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치유를요, 우리가 노력해갖고 보상 차원에서 치유받으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100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날 치유해 주셨어요. 내가 선포 기도를 막 10,000번을 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전부 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에다 근거를 두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 안 한다고요. 근데 거기다 둬요. 자기의 노력, 어떤 그런 성과, 어떤 뭐 내가 했던 공로, 나의 뭐 이런 것들, 이거에다 자꾸 두려고 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걸 막 구원받으려고 주님 저 구원 좀 해주세요. 미치겠어요. 저 기도를 몇 번 해야 되나요? 뭐 기도를 90일 해야 되나요? 회개를 10,000번을 회개하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실까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지.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도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실제로 구원을 마치 그렇게 받는 것처럼 잘못 오해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그래. 제가 보니까 치유는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에요. 치유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아멘? 하나님만 믿으면, 믿음만 작동되면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다?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치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작동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치유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할 때 어렵게 하신 거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 예수님 막 치유 사역하러 나가는데 우리 꼭 장경화 자매처럼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진짜 힘들어요. 떨려요. 저 지금 치유하려고 하는데 막 손이 떨려요. 좀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했을까? 예수님이 사역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평소에 물 먹는 것처럼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가서 자, 치유될지어다. 손만 얹으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는 표적이에요, 표적. 공로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표적이에요, 표적, 치유는. 그냥 내가 도구가 돼서 믿음만 딱 연결이 되면, 믿음이라는 어떤 도구가 딱 장착이 돼서 연결만 되면요, 내가 손만 얹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근데 이거를 치유를 꼭 마치 요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유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꼭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내가 막 목에다 힘주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흉내를 냈는데 막 괜히 거룩한 척하고 막 힘주고 목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치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실제 가면 여러분이 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해. 치유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는 치유할 수 있고 나는 못한대. 나는 장경화 자매가 저는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 거야. 다른 사람은 하는데, 이 사역자는 하는데 자기는 못한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요, 치유는 표적이에요, 표적.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라고. 만약에 당신을 하나님이 사용할 거라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너를 쓸 거라면, 그러면요, 네가 어떠든지 상관없어. 뭐 네가 개판이든지 뭐 안 됐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뭐만 연결되면? 믿음만 연결되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대추수에 일어날 일이에요. 바로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믿음만 작동하면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해. 70명의 제자들, 마귀들이 이 70명의 제자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조민기 형제 말을 애들이 순종을 안 하는데, 이 제자들이 70명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요,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왜 그러냐면 그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에만 선다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표하느냐 안 하느냐. 당신이 지금 당신 자랑하려고 하고 괜히 막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막 뽐내고 난 대단한 인간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안 써요. 역사 안 해요. 네가 해봐, 네가.
준현아, 네가 해봐, 네가 혼자 해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준현이한테. 근데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는 걸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대표.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중국말로 따이비아오, 에이전트. 그러니까 내가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 딱 정확한 관점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은 건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도대체? 왜 권세와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당신 자랑하고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확 치유 일어나니까 나한테 헌금하세요, 헌금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돕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그래서 질병이 올 때 특히 우리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질병은 결국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병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 이 윌리엄 브레넘이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거든요. 그리고 위글스워스도 그랬어요. 위글스워스는 질병 치유할 때 엄청나게 강력하게 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글스워스가 평소의 삶과 사역을 할 때 이 모습이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데요. 딱 치유 사역을 시작하면요, 완전히 사자처럼 돌변한대. 사자처럼. 그래서 딱 질병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꾸짖고 어떻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강력하게 그 치유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제 말이 못 믿으시면 시밀스 위글스워스에 대한 책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쇼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거. 실제로. 요즘 이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역자들이 쇼를 많이 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 실제로. 제가 그 부분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쇼를 해요. 근데요, 진짜 마지막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는구나를 보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윌리엄 브레넘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왜 받았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받았다. 자, 그럼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득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자,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이거 아십니까? 마귀는 능력은 있어요. 조금. 많이는 없어요. 조금 능력이 있어요. 근데 권세가 없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는 얀네와 얀브레 이름이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바울이 이걸 언급을 해요.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는데 실제적으로 능력과 이것이 실제 진짜 신과 가짜 신이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실제적인 대결에서는 얀네와 얀브레가 가짜였기 때문에요. 능력은 있어요, 조금. 걔네들도 뭐 기적도 행했잖아요, 실제로. 그러지만요, 모세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어디서 딱 정확하게 이게 딱 분명하게 탄로가 나냐면 실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현장에 딱 가면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했어요. 실제가 오면요, 모든 가짜는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쇼는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하는 척 하는 것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실제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능력이 조금 있지만 권세는 없다. 그래서 권세를 알아야, 생득권을 알아야만 진짜로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멘.
예,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예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었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우리 안에서 그대로 그 권세를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면 필요할 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이 미리 준 허락이라고 말해요. 제가 그 전에 다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권세는 미리 준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허락을 받잖아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장님한테 이 권세는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불필요하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쓰라고 미리 준 거예요. 자, 조민규, 내가 미리 줄게. 자, 써. 허락받을 필요 없어. 다 허락해 놓은 거니까 이거 하나면 끝이야. 딱 써.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능력을 행하는데, 자 보세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실제가 일어났을 때 역할이 못하는 거예요. 자, 경찰관이 제복을 입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복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었어요. 근데요, 총이 없어요. 싸움을 할 줄도 몰라. 그러면요, 깡패가 왔어요. 자, 경찰관이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깡패는 경찰관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범죄자니까. 일반 국민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총이 없고 싸움을 못해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일단은 멈칫해. 일단은 순종을 하려고 해. 근데요, 깡패나 이런 테러 분자들은 신경 안 씁니다. 너하고 나는 권세고 뭐고 나는 넌 권세 신경 안 써. 난 능력 대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을 들이댑니다. 근데 경찰이 총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자, 권세가 있어. 생득권이 있어. 능력이 없어. 죽는 거죠. 마귀한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믿음과 연결될 때 능력이 나온다.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능을 받고, 능력,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그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생득권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냐면 이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원리가 너무나 분명한데, 어린아이일 때는, 보세요. 어린아이예요, 지금. 자, 온유가 저기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은행 가서 막 계좌 트고 뭐 가서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막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온유가 못하죠. 예. 그럼 얘는 지금 인간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소셜 멤버로서 볼 때, 사회적 멤버로서 볼 때 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영적인 세계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득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거를 다 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쓸 줄도 모르고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는 있는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성령을 더 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비슷해질 때, 이게 점점점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갈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거는 주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 양극단이 있어요. 성령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는데 성장은 안 해요. 성장을 안 하니까
안수 기도해주고 1,0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이건 정말 범죄입니다. 범죄. 누가 기도해주고 돈 받으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주님이 치유하는 거지 당신이 치유합니까 지금?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유 당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왜 당신이 돈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지 왜 돈 달라 그래? 왜 치유 기도해주고 500만 원 내나?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예언사역하면 뭐 기도해주고 100만 원 내 이렇게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제가 지금 말한 이 설교를 들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당신이 이익을 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익을 취하면요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군. 성경에서 싹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성품이 변화돼서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대의 목표예요. 계속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훈련하겠습니다. 더 내가 주님 앞에 낮추겠습니다. 더 주님 제가 내리겠습니다. 자기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떤 것을 봐도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죠. 돈을 보면 돈에 헷가닥하고 남자 우리 사역자들은 여자를 보면 헷가닥하고 이게 뭐 그냥 비일비재해요. 제가 이거 그냥 수많은 얘기 중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딴짓을 한다고 자꾸 딴 데 눈 돌리고 뭐 여기 눈 돌리고 저기 눈 돌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올라와 주시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여러분 거기에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죠. 확실하죠.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음의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 맞아요? 믿는 자, believer예요, believer.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 말한다 이거예요. 새 방언.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 나은다. 여러분이 손을 얹어도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추수 때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목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사들이에요. 그렇죠? 군인이에요. 군인.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조민기 형제 요즘 너무 고생했어. 직장 생활 힘들지? 내가 좀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갇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가지고요.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시간을 주고 좀 이렇게 나한테 여유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절대로 한치도 시간을 주지 않아요. 1분 1초도 시간 안 줘요. 여러분, 전쟁터 나가서 군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무슨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막 군화 신고 담배 피고 여기서 한가하게 시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 해보신 형제님들 알잖아요. 5분 대기 들어봤죠? 5분 대기. 5분 대기 뭐예요? 5분 안에 출동해요. 5분 안에. 무조건 출동해요. 5분 안에 출동 안 하면 끝납니다. 전쟁이 그런 거예요. 전쟁은 그냥 막 봐주고 적당히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왜냐하면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좀 봐주겠지 하나님이. 나 좀 이런 거 아시니까 아우 장경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좀 봐주시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건요 영적인 착각이에요. 전부. 그런 시간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들으세요.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전쟁의 승리는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아멘. 전쟁은 승리하는데 방어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없어요. 계속 마귀가 물밀듯이 공격하는데 그냥 아우 힘들어 막 그러면서 그것만 막는데 급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해보세요. 죄를 안 질 수 있는가? 죄를 안 지려고 막 주님 저 미치겠어요. 죄 안 짓고 싶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거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그 죄를 방어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밀려와요. 더 많은 죄가 온다고. 더 많은 유혹과 엄청난 공격이 밀려 들어온다고요.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현명한 군인들은 싸워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냥 좋아 나는 공격할 거야. 마귀 좋아 내가 공격할 거다. 나간다 하고 그냥 나가서 쳐버려야 돼. 그냥 나가서 내가 먼저 공격할게. 너 공격해? 좋아. 죄고 뭐고 나 신경 안 써. 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거야. 공격!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승리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승리한다고. 전쟁은 공격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부대 구호가 뭐였냐면 공격이었어요. 공격. 우리는 부대 구호가 공격 이렇게 해요. 우리 실제 그랬어요. 우리 부대가 저기 경기도 양주에 있는 26사단이라고 그 부대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늘 우리는 공격 이래요. 근데 공격이 최고의 방어예요. 공격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공격하면요 마귀도 무서워 떨어요. 공격하면요 마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얘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마귀도 싸우는 애인데. 그러니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공격해라.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여라. 너희 교회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 교구예요. 교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잘 되면 되지 신경 안 써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기 때문에요. 공격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공격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추수 때 쓰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추수 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추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 윌리엄 브레넘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잔지 레이크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9개월 동안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우리 한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근데 그 교회 안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대추수에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준비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골고루 또 균형 잡히게 훈련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참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지향해 왔어요. 지금까지.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마지막 추수 때 사용될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제 싸워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유가 있겠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권세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1분 1초도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우리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추수 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성품이 훈련되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제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전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착각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혹은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여유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전쟁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때의 일들은 모두 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더 세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더 임하여 주옵소서. 마치 꼭 잔지레이크가 9개월 동안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저에게 더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뜨겁게 불꽃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